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달고나 3주차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창세기 19장부터 27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뛰어남을 기록하고 있는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람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9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19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에 등장하고 있는 18장 후반부 부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18장 후반부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니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본문 18장, 창세기 1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계신 것이고 실제로 그 심판 소식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심판 소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50명으로부터 45명, 40명 계속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야, 거기 의인 50명 없어. 10사람도 없어. 그래,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만해. 라고 기도를 끊으시지 않고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19장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19장 본문으로 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온 성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장 말씀, 19장 말씀, 그리고 19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보면 롯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묵게 되는데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온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죄악으로 뒤덮여 버렸고 구제 불능 상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구제 불능의 땅, 회복 불능의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멸망의 도성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들이죠. 자, 우리가 포인트를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이유를 롯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적용할 수 있겠죠.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건진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의 장면에 보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너무 큰 씨름에 아내까지 잃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씨름에 산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생을 연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한 그 롯을 대상으로 두 딸이 관계를 맺죠. 그러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추태를 보이고 있는 롯의 모습, 이 롯의 모습 보면서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도무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롯이 건진받은 것,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했지만 롯은 심판당한 그 땅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증거합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원했던 것은 롯의 구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롯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고 적용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날마다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내 기도 제목에 집착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롯의 구원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